오늘은 레위기서 13장 그리고 또 14장을 통하여서 정결하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레위기서를 사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레위기서를 안 하다가 이제 주말부터 레위기서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밌다 생각하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또 레위기서를 할 때 저번에는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유출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늘 원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푸는 거 보니까 나랑은 또 진짜 엄청난 차원에서 푸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장 그리고 14장을 통하여서는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이 나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병 아십니까? 나병 또 예전에 번역에는 문둥병이라 나오고 또 요즘에 또 뭐 한센병 뭐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평범한 그런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병이 생긴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점점 썩어 들어가고 점점 심해져 가서는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피부병인가 아닌가 생각하다 싶은데 이게 나병이다, 이게 문둥병이다 싶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정말로 얼굴이 다 문드러져 가서는 코도 문드러지고 눈도 문드러지고 입술도 문드러지고 귀도 막 문드러지고 나중에는 감각까지 무뎌져 가서는 뼈까지도 녹아져 가서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또 모를 정도의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피부병처럼 시작해 가서는 전염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는 의학이 너무나도 발달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 뭐 나병, 한센병 이런 것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나병이나 문둥병도 이 구약 세대에서 문둥병, 나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약도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 생겼을 때에 성경 오늘 레위기서 13장, 14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 나병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 나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이 죄와 이렇게 정말로 패러럴 해가서는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나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 자, 이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을 지나고 나가선도 이것은 죄랑 연결하여서 보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병을 걸렸을 때 왜 나병을 걸렸었나 한번 이렇게 구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항상 무엇인가 죄를 지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병에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에 걸렸던 사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나만 장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또 누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또 저기 나병에 걸렸었고 문둥병에 걸렸었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저번에 왕들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어떤 왕이 또 문둥병에 걸렸었습니까? 우시아 왕이 문둥병을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이 나병이 걸렸을까? 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원천으로 인하여서 이 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왕권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과 같은 인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같은 인물,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그런 사람인데 구수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이 모세의 리더십을 챌린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정말로 나의 이름으로 세웠고 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가 지금 나의 지도자에게 반역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여 주셔가서는 잘 나가던 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가서는 정말로 나라만 잘 이끌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역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또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니까 나중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 아론이 하는 일 그런 일까지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분향당이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데 제사장 집어쳐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가서는 말림에도 불구하고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게 됐던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시작되어 가서는 평생 정말로 성전의 문이 닫혀있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그 예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나라가 정말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약에서 엘리사의 우리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기억하는데 그 훗소리를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남한 장군이 낳고 났는데 가가서는 말해요. 우리 선지자가 지금 의복도 달라고 그러고 은도 달라고 그러는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병을 치료받으니까 2배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받아가지고 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너 지금 무슨 일 한 거냐? 지금 하나님 앞에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왔던 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병은 전염병이고 불치병이고 해결할 수 없는 병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둥병이 나병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4장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병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것이 죄로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문둥병을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나병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병 이런 불치병을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어떻게 하거나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몸에 뭔가가 돋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도 뭔가 돋아 있으시대요. 저도 아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났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면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은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가가서는 이것을 보여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나병이 될 수도 있고 나병이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 같은 그런 무슨 힌트라도 있거나 아니면 죄의 그런 원천이나 근원이 될 것만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될 만한 그러한 근원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나가서 이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제사장에 가가서는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진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3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뭐라?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나병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예요? 털이 휘어졌어요. 털이 하얘졌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환부가 어떻게 됐어요?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이거는 deep하다, 아주 깊다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털이 휘어졌어요. 겉으로 봤을 때 겉의 증상은 야, 너 털이 하얘졌네. 이거 나병일 수도 있다. 너 저 한번 가서 체크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봤는데 이 깊숙이 그 환부가 깊숙하다라면은 이건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안에까지도 그 병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질 때는 이것은 무엇이다? 나병이어 가서는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피부의 색점이 어떠나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면은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하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격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격리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세대를 지나고 나서 격리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나병인 것 같아요. 안으로 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가서는 지켜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 동안 지켜봐가서는 5절을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그러니까 격리를 다 합해가서는 며칠 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격리라는 거예요. 자, 7일 지났는데 퍼졌나 안 퍼졌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7일을 또 격리하여 가서는 이것이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퍼지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두어 가서는 뭐를 보기 위해서? 이 병색의 피부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하는지 뭐라고 보려고? 퍼지는지 아니 퍼지는지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퍼지는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이 털 겉에만 하얀 것인지 아니면 우묵하여져 가서는 나병처럼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하여 가서는 격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것이 다른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기 위하여서 격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격리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진짜 나병이 아니라면 이게 그냥 단순한 간단한 피부병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관리할 것이고 또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이렇게 격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하나님과 담판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의 근원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죄의 속성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격리하며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며 나오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서는 격리해 가서는 퍼질 수가 있습니다. 퍼져가서는 이게 나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격리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게 나병이 될 수도 있는데 나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또 나병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13장을 보면은 나병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어떠한 것으로 나병이 되냐 보니까 종기로 된 나병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기였는데 나중엔 이것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뭐로 변질이 돼버렸다? 나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병이 생기냐? 화상이 생긴 나병인즉.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나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29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자, 그러니까 이게 털 관리를 제대로 안 해도 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다 터놓고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그런 거 경험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털에 뭐가 생겼는데 그게 염증으로 발생하고 그게 더 심각한 것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머리에나 수염에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지만 나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중에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로 될 수 있다? 나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일을 격리하면서 이것이 나병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종기가 있는데 혹시 잘못하다 이게 나병이 될 수 있고, 화상이 났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나병이 될 수 있고, 또 머리털에나 아니면 수염에 조그만 염증이 났는데 이게 나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도 격리하지만 더 나가서 7일 동안, 또 7일을 더해가서 14일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나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격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기도 생길 수 있어요. 화상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털에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힌트라도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것을 관리하여 가서는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깨끗게 할 수 있고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는 7일 격리하여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잘 관리가 되고 이제 퍼지지 아니하고 이게 나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증이 나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6절을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그동안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나병은 아니더라도, 불치병인 나병은 아니더라도 종기나 뾰루지나 색점이 생겨가서는, 아니면 염증 같은 게 있어가서는 지금 격리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증이 되었을 때, 이게 더 이상 나병이 아니다, 확증이 되고 정하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의 옷을 어떻게 할 것이다?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뾰루지 같은 것이 붙어오고 우리 가운데 이런 무슨 색점 같은 것도 붙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은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지 아니하고 더 큰 나병이 되지 않고 더 큰 불치병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정말 옷을 빨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아침에도 에베소서 5장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씻는다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이요, 성령의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이요, 그렇게 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가서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서는 나병인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언제 나오냐? 생살이 지금 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서는 제사장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뾰록지가 생기고서는 뭐가 돋았을 때, 색점이 생겼을 때 그때 왔다라면 생살이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기로 된 나병이나 아니면 화상이나 아니면 이게 이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관리에 가서는 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춰보라고 아마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자,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벌써 흰 점이 있고 여기는 우묵한 거는 떠나가서는 이제는 아예 생살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그냥 나병도 아니고 나병이 난 지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는데 제사장에게 나오지도 않고 진찰도 받지 아니하고 그동안 이것을 감춰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죄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추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어떻게든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냥 우묵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보일 수 있는 생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무작정 나와가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백해야 될 것이 있고 서로에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게 낫지, 감추고 있을 땐 이걸 갖고선 조마조마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터놓고 나면은 내가 왜 이것을 붙잡고 있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것을 정말로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살이 드러나니까 이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역시 바세바의 그 사건을 가운데 이것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가 가서는 왕이시여, 왕이 지금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왕은 생각했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이렇게 감췄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간 기억하시니까 정말 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려고 했는데 아간이 보니까 여기 금덩어리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여기 있는 의복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가서는 그것을 자기 집에 장막 안에다가 잘 숨겨놓았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나야 될 것이고, 죄를 주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정말로 죄가 잉태하여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생살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병을 진찰할 것이고 나병을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병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병은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나병이면 나병이고 나병이 아니면 나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어떡하냐? 절대적으로 이것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옷을 빨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옷을 빨라라고 1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냥 너희가 간단한 피부병이고 나병이 아니면 그래도 옷을 빨아가선 정결케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퍼지지 않게 하라. 그러나 이것이 나병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45절 46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에서?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이 구약의 세대에서는 이 나병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 이 죄는 어떡하냐?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내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것을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끊어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안에 있다라면 공동체 안에 그 죄가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 있으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밖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 부정한 자는 혼자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 세대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에 있는 나병을 누가 치료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도 정말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고치시냐? 말씀으로도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그에게 얹으셔가서는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도 접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이 터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구약 세대에서는 정말로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가 신약 세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불치병이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배미진 집사님이 3시 집회 못 나왔죠? 저 방에서 지금 이거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고 하는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에서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초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죄를 초기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 몸의 나병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2가지 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무엇이냐? 47절을 보니까 어디에 난 나병이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7절. 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아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아멘. 자, 나병이 아까는 몸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병이 어디 생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생겼다? 의복에 생겼다는 것이에요. 옷에 생긴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병은 옷에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이미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제목 위에 보이니까.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뭐라고요? 곰팡이. 자, 이 곰팡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병은 몸에 나는 곰팡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옷에도 나병 같은 것이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아? 첫 번째로 이런 색점이 생기고 나병 같은 것들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그 제사장에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곰팡이 났으면 락스 풀어 가서는 깨끗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런 곰팡이 같은 거, 나병 같은 거,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거, 정말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곰팡이가 나면 이것을 해결할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에게 갖고 나오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불치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50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얼마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의 의복에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뭐다? 악성 나병이다. 자, 이 악성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은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격리를 시켰는데 퍼지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고쳐지기 시작하면 이거 나병이 아니었구나. 그냥 간단한 피부병이었구나. 알 수 있는데 만약에 퍼지기 시작한다면은 이것은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곰팡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면 죄가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실로 옮기기 시작하면 이게 죄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져와 가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퍼져가서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 자,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할지니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는 영문 밖으로 정말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다 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퍼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번에 나병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살라버려라? 이것은 불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로 태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무엇이다? 불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는 무엇으로 소멸되어 버려야 되냐? 성령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함이 정말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의 불을 받고 권능의 불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이 모든 의복에 대해서는 불살라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 한 것은 찢어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고선 의복에 나는 이 곰팡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는 또 나병이 생기는데 그 나병은 어디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이것은 집에 생긴 곰팡이나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가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자, 아까 나병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죠? 자, 35절 읽겠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누구에게 가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가서는 그것을 알릴 것입니다. 색점이 생기면 알려야 될 것이고 36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 집을 어떻게 하라? 비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죄가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집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옮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될 만한 근원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면 죄가 될 만한 근원의 것에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옮겨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가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가 자꾸 와가서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뭇가지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여기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기 앉아가던 집을 짓고선 알을 낳고 나중에 그러면 새도 나고 여기 새 집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새가 자꾸 와가서 나에게 뭐를 막 주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이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또 털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새가 여기는 내가 집을 질 만한 곳이 아니구나. 딴 데가 살아봐야 되구나. 여긴 아니까 저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색점이 발견되고 뾰루지가 발견되고 무슨 그런 죄의 근원이 발견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집을 비우라 말씀하시고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어떻게 하면 우묵하면 더 기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어떻게 하다가 폐쇄하였다가 자 아까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는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자 이제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버리게 할 것이다. 자, 만약에 퍼졌다라면 퍼진 것들을 이제 그것을 돌을 빼다가 밖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은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나병이 나고 곰팡이 난 것은 아까 영문 밖으로 버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 밖으로 가져다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는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잘못해 가서는 또 다시금 43절을 보니까 재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퍼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색점이 집에 생기고 재발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퍼지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그는 그 집을 어떻게 하라?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다. 아멘. 자,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부정한 부위만 가져다가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부위만 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다 폐쇄하고 이 집을 다 허물어 가서는 다시금 쓰지 못하고 다시금 퍼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가 퍼지고 재발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영문 밖에 던져져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 나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박살나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나병에 대해서 곰팡이에 대해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유출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아니면 출산했을 때 어떻게 되고 배웠을 때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나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나병에서 회복되고 너가 이런 모든 곰팡이에서 회복되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다.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여기서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 이제 건강 회복되었으니까 나 이제 돈 문제 회복되었으니까 세상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회복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예배자로 나가고 나를 회복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가서는 깨끗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장 3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자, 치료가 되었을 때에 4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뭐를 가지고 오라?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새 2마리뿐만 아니라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마리의 새, 그리고 백향목과 홍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3마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2-3마리가, 새 2마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가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그 첫 번째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뭐하게 하고? 잡게 하고. 자,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어디서 잡습니까? 질그릇 안에서 물 위에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질그릇은 나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그냥 침체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런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그릇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새를 잡아가서는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되는데 정말로 죄의 삭은 정말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새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가서는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는 6절에 보니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에 뭐를 찍어가서는 피를 찍어가서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 뿌린다?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어떻게 한다? 놓아준다는 거예요. 자, 한 새를 잡아가서는 그 피를 갖다가 이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서는 이제는 그 피로 인하여서 뭐가 되었다? 너는 정하게 되었다. 피로 인하여서 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의 피로 인하여서 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누구의 피로 정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잡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잡혀 있고 병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정말로 비상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백향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백향목 하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로 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의 자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하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자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향목은 벌레를 잘 먹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도 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홍색실은, 여러분, 홍색실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까
라합의 홍색실 기억하시죠? 홍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정하담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홍색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홍색실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말하는데 우슬초 하면 다윗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발랐던 것이 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냥 손으로 막 칠한 것이 아니라 뭐로 발랐다? 우슬초로 저에다 피를 찍어가서는 그것으로 발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정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정함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로 백향목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함을 선포함을 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을 보니까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것을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어떤 분은 속죄제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번제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속건제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자는 지금 나가가서는 드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병에서 낫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치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셔가서는 나갈 때에는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공동체 안에 혹시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도 속건제를 드리고서는 자백하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하며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치병에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불치병에서 그 나병에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레위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지만 사실상 몇 명이나 정결하게 되는 날에 하는 이 비둘기 이 새를 갖다가 죽이고 또 보내는 일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도 이 나병이 걸렸을 때 분명히 이 구약 시대라면은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이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이 나병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미리암은 이것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규례를 지켰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